은혜 받은 신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수요일 밤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새벽에 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벽 본문이 또 다음 주 수요일 밤 본문하고 또 같아요. 마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볼 때 다르고 내일 볼 때 달라도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연달아 같은 본문으로 월요일 날 했고 수요일 날 하고 또 토요일 날 하고 이게 월요일 날 말씀 들을 때는 콩나물 국밥 같고 수요일 날 말씀 들을 때는 애호박찌개 같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그냥 밋밋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론 수요일 밤 때 했던 설교를 오늘 한 번 더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성도님들의 기억력에 은혜를 주셔서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아무쪼록 다 기억이 나는 바람에 제가 여기서 하는 설교가 했던 설교인데?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한 번 더 들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받으시고 기억력에 은혜를 주셔서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받으시면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지금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이 보통 이적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뱀이 됐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게 흔한 일입니까? 그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보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했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켰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마음이 완악했다. 이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애굽의 능력, 술사들의 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의 자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모세와 아론이 준비한 이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뭐가 걸려요? 한센병, 나병이 걸리죠. 그리고 다시 이걸 넣었다가 빼면 온전해지는 거. 이것도 사실 준비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바로 왕 앞에서는 안 합니다. 아니 기껏 준비해놓고 왜 이 나병 이적은 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완악한 걸 보고. 이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지팡이가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삼키고 아니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아니 물 위에 사람이 걸어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안 보여준 겁니다. 이거 해봤자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성도는 은혜 받으면 살거든요. 은혜 못 받으면 죽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떤 은혜도 스며들지가 못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언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려고. 여러분 오늘 듣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깡깡한 거죠. 완고하다. 다른 번역으로는 완악하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본문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이 완악해 있고 마음이 완고해 있고 마음이 그냥 굳어져 있고 강팍해 있고 그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해도 안 믿으실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도 안 믿으실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찰흙 가지고 뭐 만들어 보셨어요? 찰흙이 부들부들하면 이 만들고자 하는 모양대로 다 만들어져요. 근데 찰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거 갖고 모양 만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완고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들부들해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냥 깡깡하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겠죠. 이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들부들해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성경은 신사의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사적인 마음. 이게 이 베레아 사람,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요? 신사적이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 신사적이다. 이게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오픈 마인드입니다. 번역 필요해요? 오픈 마인드.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들어가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꿀꺽꿀꺽 맞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도 은혜 못 받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의 것을 집어 삼켜도 은혜 못 받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적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도 바로는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애굽 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될까요? 마음 지켜야 돼요. 왜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의 근원, 은혜의 근원, 변화의 근원, 기적의 근원이 다 마음에서 나와요. 모든 생명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과 믿음과 이 모든 근원이 다 마음에서 오는 게 내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유게네스 딱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려 있는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딱 열려 있는 대표적인 샘플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들을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다 들을 테니까 베드로 사도요.
무슨 말씀이든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유게네스예요.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 은혜 받는 겁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딱 닫아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 나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모세에게.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차라리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를 못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게 차라리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하면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은혜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천사와 같은 마음을 해도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미 딱 굳어져 있으면 제가 앞에서 제 아무리 천사와 같은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을까 봐 그게 늘 저에게는 아픔이고 고민입니다. 차라리 저의 능력 때문이라 그러면 제 책임으로 넘기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웬일인지 굳어져 있고 웬일인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웬일인지 마음이 이렇게 닫혀져 있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부담됩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갈되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거든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세. 저 씨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지금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면 되겠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면 되겠어요? 아니면 날카로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마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가장 좋은 마음.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오늘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알고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하면 이미 그 눈빛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얼굴도 굳어져 있어요. 눈빛도 굳어져 있어요. 표정도 딱 굳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가지고 바로처럼 앞에서 무슨 초자연적인 기사가 나타나도 그냥 안 믿기로 그런 마음 말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유게네스, 오픈 마인드 쫙 마음이 열려 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큼은 늘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늘 부들부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